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죠. 특별히 이제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방 풍속을 주지 말아라. 그 이방 풍속이 뭡니까? 이방 풍속,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풍속은요, 점쟁이 점치는 거, 또 토정비결 보는 거, 사주 보는 거, 예, 이런 게 이제 이방 풍속이거든요. 우상 섬기는 거, 예, 잡신 섬기는 거, 이런 게 다 이방 그 풍속이거든요. 이런 걸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걸 첫째 이제 금지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 부정한 동물로 자신을 더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 뭐 눈이 빠졌다든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뭐 창자가 나왔다든지 뭐 이런 걸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걸 먹지 말아라. 절대로 부정한 걸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먹되 온전한 거죠. 이 더러운 걸 먹으면 안 된다.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셨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 주신 복을 받아가지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복을 누리고 산단 말이죠. 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쨌든 간에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1년도 못 가고 2년도 못 가고 몇 달도 못 가고 다 퍼먹어버리고 결국은 자신도 망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저께 언제가 뉴스 나오는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1,000만 원을 가지고 18억을 버린 거예요. 뭐 해가지고 주식해가지고. 그럼 18억을 버리시면 많이 버린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뭘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버리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만족하다.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잘 해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마치 말이죠. 그 사람이 그 태백 그 카지노 그 지나가다가 그걸 한번 연습 사업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걸 한번 해본 거예요. 그걸 한번 하고서 거기서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18억 되는 그 돈 다 잃어버리고 또 그거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또 뭐 장사하고 뭐 사업하고 뭐 하고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자살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이게 이런 게 뭐냐? 아무리 많은 걸 주었더라도 많은 걸 가졌더라도 그걸 누리지는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 이 말이지.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그런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말이죠. 사울왕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주셔가지고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왕이 됐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그 주신 것을 잘 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은 그 왕의 자리에 쫓겨나고 폐가 망신당하고 결국은 죽었잖아요. 결국은 죽었단 말이지.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말이죠. 우리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은 걸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도 말이죠. 우리가 가룟 유다도 성경에 보면 그러죠. 참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이 아닙니까? 참 누구도 갈 수 없는 자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말이죠. 예수님의 그 재정을 맡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참 좋은 자리를 우리 예수님 불쌍히 모셔가 주셨단 말이지. 그러면 그걸 잘 누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맡은 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감당 못하고 예수 팔아먹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살해 죽었잖아요. 예.
이런 걸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은 복을 누리고 사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지. 예. 이걸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왜? 먼저 생각할 말씀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네.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정이 여기노라.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가지라는 걸 가지고 갖지 말라는 건 안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것은 가고 가지 말라는 것은 안 가고 하나님 먹으라는 걸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말이죠. 참 이상하거든요. 이 마귀란 놈이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할 때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렇게 명령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야 그거 한번 먹어봐라.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지. 그런 유혹이 온 거죠. 이 유혹이 온 거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선악과를 치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로 가질 만큼 그렇게 탐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먹었단 말이지. 그리고 그걸 먹고 났더니 결국 죽음이 왔단 말이지. 죽음이 왔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생활하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데 그 복을 왜 누리지를 못하느냐. 누리지 못하는 건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다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온 것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주신 복을 더 많이 가꾸죠. 더 크게 가지려고 욕심 부리다가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느냐?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느냐? 원망 불평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우리가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한 것은 내 자신의 잘못이고 내 욕심 때문이다 이 말이지. 내 무력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저지르고 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주신 말씀 한번 봅시다. 신명기 11장 26절. 예, 280쪽이거든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26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예.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았어요. 예.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항상 우리가 걸어가는 길 앞에는 복도 있고 저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지 생각대로 살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복이 오는 게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앙의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거란 말이지. 예.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는 저주받는단 말이지. 예. 이걸 우리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안 된다고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도 못 믿겠다 그렇게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복을 받고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고 또 저주받고 그 저주를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명심해야 된다 이 말이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면 예, 부자가 되는 거죠. 잘 사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떠나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26절이거든요. 예, 26절을 보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 돈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구별되게 살아라. 무엇에 구별되게 사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뭐 거룩이라 그래가지고 뭐 음식을 차려놨을 때 거룩이라 그래가지고 뭐 따로 무슨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 다 우리 제사 지내봤죠. 옛날 예수 안 믿을 때 다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음식을 차릴 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과를 산다. 사과를 사면 이거는 다 똑같은 거지만도 이거는 제사상에 올려야 된다. 때문에 더 좋은 걸로 구별해가지고 제사상에 올리는 거죠. 밥을 해도 그러고 또 뭘 사더라도 제사상에 올린다 그럴 때는 항상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또 같은 거지만은 구별되게, 거룩하게. 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앙의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뭐 세상 사람들하고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같이 옷 입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뭘 말합니까? 우리는 다른 이런 세상 사람들과 다 같지만은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소유물이다. 너는 내 것이다. 구별했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이지.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놓았으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다 이 말이지. 거룩하게 살아라. 이걸 말씀했어요. 우리 성경 또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8절 367쪽입니다. 신약 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8절.
이브레서 12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집사고 목사고 권사고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나쁘지 많이 해도 아무런 해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이건 사생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집사인지 목사인지 됐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사생자라 이 말이죠. 때문에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징계를 받고 매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이런 역경을 주시느냐, 그렇게 반문하지 말고 그럴 때 자신을 돌아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하는 기회를 삼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고치기 위해 가지고 돌이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신단 말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가 왔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징계가 올 때에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없는가?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는 기회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여러 형제가 있잖아요. 여러 형제가 있으면 부모는 여러 형제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랑하는 거죠. 그러지만 그 중에도 똑똑하고 말 잘 듣고 착하고 훌륭하고, 그러면 그 자식에 대한 기대가 그 부모는 큰 거예요. 예, 엄청히 큰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은 형제가 있어도 시기하고 같은 형제가 시기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래도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히 큰 거예요. 왜?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그 자식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얻고자 하는 부모의 기대가 있다 이 말이죠. 바람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을 잘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큰 뜻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는 이루어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만민 중에서 골라가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살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다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 좋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땅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가서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큰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온 세상에 펼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이들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기 24절 말씀 한번 봅시다.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으로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예, 참, 나는
만민 중에서 골라가지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로 독작 많고 가물어 가지고 모래 땅이고 토박 땅이고 그렇게 안 좋은 데를 그걸 좋은 땅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생활하고 살도록끔 해 주었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것으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을 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만 살면,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넘치는 복을 주신다. 이걸 여기서 말씀한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자, 그걸 말씀했어요. 신명기 28장에 또 한번 봅시다. 304쪽입니다. 신명기 28장 11절 12절. 민수기 다음에 있는 게 신명기거든요. 304쪽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사 너희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서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것이다.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는 주 안에 살아라. 하나님 안에 살아라. 주님 밖에 나가면 망한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에 살아가는 것이 물 밖에 나가면 죽는 것처럼 우리 믿는 신앙의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잘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 나가면 우리는 망한단 말이지. 우리는 죽는다 이 말이지. 이걸 우리는 철저히 느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주님 밖에 있을 때 걱정 근심 많는 것이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걱정 근심 없다 이 말이죠. 이걸 꼭 명심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고 못난 것도 잘나게 해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시고 이걸 전화위복이라 그러죠.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다 복이 되는 것이다. 복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은요, 우리가 거룩한 것은 내가 거룩하다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까 읽었습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구별해서 하나님이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구별하셨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사람, 생명의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는 나의 생명의 구주다, 그렇게 믿는 사람, 그 믿음을, 그 마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렇게 인치신단 말이죠.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렇게 인정하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요, 의.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니까 누가 너에게 정죄할 수 있겠느냐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뭘 보고 의롭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심장 속에 흐르는, 그 심장 속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고 내 자식이다. 뭘 보고? 그 피를 보고, 예, 피를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기물이 구별된 거, 다 갈라진 거, 다 다른 거, 그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음식을 차릴 때, 아이고 이거는 제사상에 올라갈 거다, 이거는 거룩한 것이다, 이건 구별해야 된다, 이건 또 좋은 그릇에 담아야 된다. 이건 그 담는 그 여자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뭡니까, 과일이 또 음식이, 내가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합니다, 날 여기다 올려주세요, 그런다고 올려주는 게 아니고, 여자가 볼 때에, 아낙네가 볼 때에, 이건 참 좋은 거구나, 이건 여기다 올려야 되겠다, 이건 거룩한 거구나, 이건 좀 좋은 거구나.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무슨 잘나고 의롭고 똑똑하고 내가 무슨 죄가 없어서 아니고, 더럽고 말 수 없이 누추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너는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기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사람, 항상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주신 말씀 27절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을 했죠. 남자나 여자나 적신이나 박수당이나 이런 데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꼭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사과나무를 심어 놓으면, 예, 아무리 못생겨도 사과가 열리는 것이지 은근키가 여는 건 아닙니다. 사과나무 심어 놓으면 사과가 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쨌든 의롭게 살기만 하면 의로운 열매가 여는 것이지 은근키가 여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롭게 우리가 삶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대에 끝나지 않도록 그런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정말로 복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은요, 시편 126편 우리 한번 봅시다. 보고 마칠게요. 시편 126편 898쪽입니다. 898쪽. 시편 126편 5절 6절.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면 나중에는 그만한 보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예수를 믿어?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심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 거둔다고 하는 걸 꼭 믿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 중에 도우시고 같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 담아 드려온 이 예물들 위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건강과 믿음과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늘 은혜로운 충만한 복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